중독 그리고 회복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책에 있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10부, 11부,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인 12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8부와 9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이유는 8부와 9부가 이제까지 다룬 내용을 교회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7부에 이어서 앞으로 10부에서 12부에 걸쳐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마지막 시간에 8부와 9부로 돌아와서 교회의 실질적인 회복사역 전략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0부 선물을 기쁘게 받으라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10부는 앞으로 11부와 12부에서 다룰 내용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부의 핵심 내용은 사실 매우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구조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세상적인 관점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즐겁고 기쁘게 받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성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일종의 주고받는 거래로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수치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선물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예시로 가해자는 용서를 바라고 피해자에게 선물 공세를 함으로써 폭력을 무마하려 할 때 선물은 가해를 허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결국 폭력의 사이클을 강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선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이며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온 창조의 구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생명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를 중단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창조 이후 인간은 피조물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구조는 창조 이래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순간에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뛸 것이라고 우리의 힘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마냥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했을 때 받는 존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구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 기본적이어서 이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은 인간적인 그리고 왜곡된 기준과 판단으로 이 구조를 뒤집어 놓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속의 예시들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애굽에 갑니다.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그들은 창조의 구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돌봐드려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달라고 하셨을 때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제물을 공급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창조의 구조를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농산물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재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시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32,000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려 합니다. 저자는 이 본문의 포커스가 역사적인 전쟁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는 장본인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즉 기드온이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길 원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대부분의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누가 승리를 주는지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드온 군사의 숫자는 300명으로 줄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본문은 또한 받는 일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군사수를 줄였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받는 일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받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제가 충분히 강해져서 저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똑똑해져서 저의 지혜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역하는데 뛰어난 기술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연약함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신 데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의 공통점은 둘 다 종으로서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심하여 돌아온 후 아버지의 종이 되려 하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섬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계속 주고 주인은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이 이
이 두 아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아버지와 자신들과의 관계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예상 밖의 반응으로 두 아들의 계획을 모두 뒤집어 버리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아들이 주기도 전에 그에게 먼저 반지를 주고 옷을 입히고 그를 안아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누가 주고 누가 받는 입장인지가 밝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 방법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정서적인 상태가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하나님관에서 비롯한 왜곡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일에 전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10부를 마치겠습니다.